비는 조금씩 내리는 이슬같이 32장 2절 하고 있습니다. 가는 비와 그리고 단비는 조금 양이 많은 그런 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의 비유처럼 밭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열매를 그리고 소출을 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우리가 열매 맺을 만한 밭이 아니면 성장할 수도 없고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화합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소용도 없이 내팽겨치고 버려질 수 있는 또는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노력과 그 애쓰는 것 이것이 무의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와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우리에게 와 있을 때 그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두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오고 싶은데 기회를 잃어버린 다시 이렇게 모이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 길 이런 것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베푸시기로 한 그 때에 오는 것이죠. 그 때를 조절할 수 없는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가 와 있는 그 때에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있기 때문에 내일 있지도 않고 오늘 없기 때문에 내일 여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와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놓치는 것은 할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우리 의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아주 이렇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성령을 떠나시게 하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의 반응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에 열매가 있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게 뭐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흔한 내용인데 최소한 신명기의 내용까지 보면 이게 모세가 즐겨 썼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내용 전체가 모세의 어투가 이렇게 배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도
우리의 퍼스널리티, 개인의 특성은 변하지 않고 개인의 특성도 거기에 묻어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의 서신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기묘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의 흔적들도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이지만 아주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고 맥락이 비슷하고 그리고 말하는 투가 누가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실 때도 우리 개인성이 말살되지 않는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이 모세의 언어 습관들이 남아있는 구절,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해드리는 이런 단어를 모세가 자주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본 대로, 만난 대로, 경험한 대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경험들이 아마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특별히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각해서 말씀하시는 요소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위엄참, 크심, 놀라움, 두려움,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의 최선의 것들을 쏟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크심을 봤기 때문에 그분의 어미를 본 자로서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교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한 자가 그 하나님을 대면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이스라엘 광야는 그 모래 산들이 많죠. 웅장하고 그들의 눈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모래산. 근데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바람이 불면 그 모래산 전체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었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광야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 바위는 그것과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항상 있는 자리에 있고 보호자가 되고 변치 않는 그러한 존재. 우리의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변치 않게 머물러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다. 그래서 바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하게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산선이시고 자기의 피난처시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들이 피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시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존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감사와 기쁨 그리고 다행함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 구속으로 다가오겠죠. 고통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게 거북하고 무거운 것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겠죠. 정의, 진실, 거짓 없음, 공의, 바름, 영원히 올바름, 이것을 하나님 외에 발견할 곳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발견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우울증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정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고 거짓 없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공의롭다. 지금 저 밖에 이제 선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약들 내세운 것들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사무실 바깥에.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도 믿음이 가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 전체가 사기꾼은 아니겠죠.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각자 본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데 여전히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공의로우려고 애를 쓰겠지만 빈틈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최선은 항상 비난받을 것이고 사람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 그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만은 통치하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결정한 그런 민족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거든요. 교회가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가. 내가 너희만큼은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와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황송한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몰두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포도나무 교회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일부 집단의 의견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죠. 세상의 독재는 다 나쁜 것인데 나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특성, 성품 중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생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완벽하게 독재를 하셔도 그 통치가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거의 40절이 넘는 이 노래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거하고 있죠. 다른 민족들도 뭐 설명하자면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내신 그러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낸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도 불러냈다, 찾아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원래 다 묶여서 한 통속인데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민족 안에 하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에 불과한 거기에 뒤섞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불러내셨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 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대 동안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우리의 인생이 그 연장선상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찰나와 같고 금세 끝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그 길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 정도 하고 우리 인생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 부분을 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또다 우리 이건 노아 시대 이런 연상이 드시죠. 노아 시대 때 모든 민족들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일괄적으로 모여서 집단 형성하는 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죠. 독재자들은 다 제국을 이루고 민족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 손에 틀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소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들이 섰죠. 로마도 제국이었고 그리고 바벨론도 제국이었고 지금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까지 다른 민족까지 포괄적으로 한 손에 틀어지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달가워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이 흩어져서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리고 경계선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똘똘 뭉쳐 놓으면 선을 향해서 지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인간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를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대단히 좋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 떠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실 위대한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이름을 거기에 반영하는 거죠. 일전에 설명했지만 예를 들면 뭐 얼마 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손흥민이 뭐 유럽에서 득점왕이 됐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결국 우리가 그를 환호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뛰어나고 나는 그 속에 속해 있고 내 이름도 거기에 어, 올려가지고 같이 올리는 것이죠. 자긍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성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자긍심이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는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소중한 은혜들을 다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쭐거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모든 민족이 그와 동급의 가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누구 민족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민족적 개념에서 이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국가주의, 파쇼이즘, 이런 것이 우리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만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치나 경제가 흘러가는 이런 익숙한 구조와 우리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우리는 대단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것을 거의 성경과 동급으로 놓고 갑니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가 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가 익숙한 어떤 정치 구조 그리고 경제 구조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무슨 애국심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우리는 조금 노선이 다른 것이죠. 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우리가 그런 것들 노출시키고 대립하면서 국가와 척을 두고 가거나 민족과 또는 이웃들과 척을 두고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분리된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이지 따로 분리해낸 사람들이지 전혀 다른 길을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비슷할지 모르고 우리의 경제구조나 정치구조도 어쩔 수 없이 같은 묶임 안에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전혀 다른 통치 가운데 다른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구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적절히 우리 민족에게 알맞는 것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 그리고 경제 구조 이거 자체가 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냥 우리 민족에게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 정도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민족마다 기업을 나눠주셨고 인종도 나누셨고 그래서
그 인간 중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큰 세력을 형성하지 않도록 해 두신 거죠. 잘 안 뭉쳐지는 것, 그리고 뭐 종종 말하듯 그 글로벌화되는 거, 세계 세계가 통합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예, 그다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가깝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큰 거 좋은 거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작고 연약하고 변변치 않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절대 우월하지 않은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갈, 하나님의 소유도 참 변변치 않죠. 하나님께서 내 소유야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이게 자랑스럽지 못한 소유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명품백 가지고 있는데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내 소유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나의 소유야 열방에게 자랑하시는, 우리에게서 근거하지 않는 우리를 소유한 소유자의 그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황송한 일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 자기 분깃. 다른 모든 것들은 내 것은 아니지만 요만큼은 내 것이야. 이게 분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곳은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 골방 안에, 거기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고 해결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의 생존의 위협이 버젓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산적한 일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죠. 사막에는 짐승도 있고 정갈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자칫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만한 그런 상황, 광야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꽃길만 걸어, 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주 짧게 엘림처럼 쉴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주실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야말로, 이 황무지야말로 짐승이 부르짖는 이런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다른 모든 신체 부위는 바람과 짐승에 노출돼도 눈동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11절, 12절에 비유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바위산 높은 곳에 둥지를 짓죠. 낮은 곳에 짓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 거친 나무 가지를 엮어서 그 위에 자기 털을 뽑아서 아주 안락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어미가 가져온 이 고기를 얻어먹고 크면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그 포근한 그 새털들을 다 제거하고 거친 나무가지가 드러나도록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계속 있고 싶은 그 안주하는 마음들을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털고 계시다면 주님께 때가 됐나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곳에 안주하고 안락하게 자신의 삶을 눕혀놓고 있는 침대 위에 맨날 누워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계속 누워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거든요. 누워있는 그 시간까지 얼마든지 고통과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골방에 있어도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처럼 이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업어서 하늘 높이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린다고 하잖아요. 땅으로. 그럼 이 새끼는 간담이 서늘하겠죠. 날개짓을 하지만 날아보지 못한 이 새끼새가 날 수가 없겠죠.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것인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안 죽을 만할 때 살려놓습니다. 등에 업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근한 자리를 박탈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도 없이 어미새의 등에 업혀서 편안하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으로 내려 떨어뜨리는 무자비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무자비한 거죠.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무자비함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 속에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초우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나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독수리는 강한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성,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온전한 자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안락한 곳에 있고 편안한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그 먹잇감 그런 것을 먹고 아무 위협이 없는 곳에 보호되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곳에 두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 계속 있고 싶어도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항상 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인도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 같은 것은 영원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다 채워주시는데 우상을 따로 섬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박차고 나와서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독수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움켜잡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약자가 아니라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상들을 단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는 항상 우리의 안락의 극연한 나태함과 우리의 욕망,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